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엎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보도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냐면요, 택배 기사로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5억 원대, 무려 5억 원대의 차를 살짝 접촉사고를 내게 됩니다. 작은 접촉사고이지만 그 차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적어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그것이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 접촉사고가 난 그 상황 앞에서 그 머리를 부여잡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포착하게 됩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이 고가의 차 주인이었던 사람이 내리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뭐냐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청년을 향해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이제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사람 하나 살렸다, 뭐 차값만큼이나 멋진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면서 감동의 그 표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의 그 사회적인 그 차이가, 그 얼마나 그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경제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빈약한 사람에게 이제 선처를 베풀어 준 것,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받아준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을 조금 더 우주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바라본다면요, 그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둘 다 죄인이고요, 둘 다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둘 다 목마르면은 물도 마셔야 되고요, 또 화장실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경제적, 사회적 위치라는 아주 작은 차이를 제외하고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람들끼리의 이 겸손에서 우리는 감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 상상이 안 될 만큼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죠. 자, 그런 격차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있는 이 낮은 자리까지 들어오셨다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유한 자의 작은 호의에도 감동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는요, 별로 감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떻게 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 또 한 구절 볼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하나요? 그가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동하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만큼은, 이 앞에 말씀 앞에 선 우리들만큼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이 이들과는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만큼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처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중보자, 그 중간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최고의 일이며 그리고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만의 계획에 따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신성만이 있으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연약한 인성만이 있어서 서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먼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만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예수님은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져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오직 그분만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직접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이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요. 인성으로는 그 약함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도 같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으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탄생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완벽히 낮아지셨어요. 자기가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완벽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춰주다는 표현 알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룰 때 어떡하죠? 그 어린아이에게 맞춰주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줄 때는 뜨거운 것을 호호 불어서 식혀서 먹여주잖아요. 그것을 맞춰준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맞춰주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맞는 말이 될 수는 없겠죠?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바꾸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대로 이루고 싶으신 그 간절함을 우리의 언어로 맞추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셔서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에게 맞춰주심으로 그 계획을 순간마다 알려주셔서 맞추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맞춰주심, 다시 말하면 최고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맞춰주심, 낮아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는 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동일한 그분은 성령이 나오시는 출발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동일한 그분은 지혜의 원천이시고 모든 생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비밀이 이해가 되는 순간에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죽음에 정복을 당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짓밟히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짓눌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죽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에는 다른, 지금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 안으로 이제는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그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영광의 그 마지막 단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함이 아니라 놀랍고 화려함으로, 그 권능의 왕으로 이 땅으로 오실 것이에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고요. 그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모두 사해졌음을 낱낱이 보게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살, 3살, 4살 때 지었던 그 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돼서 지은 모든 죄까지 네가 이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졌다. 네가 또 이 죄를 지었구나. 네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졌다. 이렇게 수만, 수천, 수억 가지의 죄가 사해졌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죄임이 확실히 증명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무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자리는 우리의 무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어떤 죄가, 나도 잊어버렸던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사해졌음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나의 모든 죄를 내 평생 동안에 사해 주셨군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칠 수 없는 찬송을 드리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감동적인 일들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러운 사건인 거죠. 자, 오늘 들은 이 사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이 감동과 이 기쁨과 은혜가 매 순간 지속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